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겹습니다. 뜨거운 여름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고, 또한 계절에 따라서 매서운 그런 폭풍우나 눈보라나 기타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계절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여름나기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또 오늘 힘겨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본문을 준비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급하게 말씀을 좀 바꾸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리스도인의 여름나기 원래 계획이 이거였는데, 아무튼 이 본문 제목의 내용은 23년도에 작년 재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반적인 여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막 혹은 광야, 간주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땅의 이미지가 우리 여름철 뜨거운 태양빛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여름의 이미지보다는 성경적인 여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여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절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상 여전히 힘겹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여름의 이미지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름의 이미지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또 복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많은 환경들,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는 뜨거운 여름으로 인해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 실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삶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은혜를 소망하며 힘겨운 고난들을 뜨거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적인 여름은 양식을 모으기 위해 예비된 기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여름은 양식을 모으기 위해 예비된 그러한 기간이다. 오늘 보면 7절 8절 보니까 계민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름 동안은 일반적으로 추수기를 포함하는 무더운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추수가 크게 두 번이 있어요. 3월 달에 보리 추수가 있고 또 9월 달에 과실이라든지 곡식의 추수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실은 합쳐서 여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겨울을 제외한 모든 날이 실은 추수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 그런데 그러한 날들이 결코 쉽고 편안한 활동하기 좋은 그러한 기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그렇게 열심히 추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추수 때를 위한 여름을 예비하신다,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힘든 것이 아닌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 벌로서 주신 것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수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름의 의미는 분명 땀 흘려 일하는 그러한 노동은 있을 것이지만 그에 따르는 고생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수고로움에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봄철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데 그러한 비를 통해서 결실들이 연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름철에 이것을 조금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 더욱 번성하며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미들이 계급이 없다 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양식을 모을 것인데 그때에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거나 잘못하면 책망하거나
벌을 주는 그러한 감독자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열심히 먹이를 찾아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힘겨운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 안에서 어려울 때를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개미들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일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오히려 반대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선풍기를 넘어 에어컨 밑에서만 있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름철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름 하면 늘 수련회가 걱정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에는 그래도 좋은 곳에서 은혜롭게 잘 마친 듯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다른 수련회보다 여기가 제일 좋다고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번에는 정말 잘 준비했구나. 실상은 준비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그러한 여름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수련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름 하면 휴가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어디 갈까? 뭘 하고 놀까? 실상 여름 하면 말 그대로 너무나 더워서 힘겨워서 일할 생각 하기 어렵습니다. 좀 쉬고 싶고 편하게 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능은 그러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본능을 위해서 쉬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고 더위를 피하고 싶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여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더욱 힘써 일하기를 원하시고 어려울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추운 겨울은 곡물이든 과일이든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빛이 그러한 결실들을 얻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사람들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렇게 추수를 준비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로 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다 알고 계시죠? 44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마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은혜 구한 내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2절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할렐루야.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편히 쉬고 에어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지켜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더욱 힘써 일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로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름과 개미를 통한 비유적인 훈계에 이어서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게으른 자를 향해 경고적인 그러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반어법적으로 계속 표현하면서 무절제하고 방종한 게으른 그러한 우리의 생활 자세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게으르고 악합니다. 계속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 교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좀 더라고 하는 히브리어 메아트라는 단어인데 원어상은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고 사소한 것에 너는 왜 그렇게 만족하느냐, 그 사소한 것을 너는 왜 계속 간직하려고 하느냐, 누리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는 그렇게 강도나 혹은 군사가 이르러서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에 마음이 뺏겨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목숨의 위협까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름철은 그렇게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너무 더우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욱 힘써 수고하며 더욱 큰 고난, 더욱 큰 위협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름 실과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을의 추수뿐만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0장을 보면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0장 5절에서도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서는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때에 추석을 보내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죠.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계속해서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수장절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기간이 있지요. 아무튼 여름철에 덥다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강도와 그러한 군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목숨까지도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게을러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힘써 일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전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하도록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더위가 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변명하거나 게을리 있지 말고 더욱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며 힘써 싸울 수 있는, 더욱 여름 실과를 거두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50장